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9장에는 본당에 불이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앞라인에 한번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지혜자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9절에서 이 세상의 부정함을 꼬집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권력을 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죽어서 이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그곳에서 그 죽은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허탈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악하면 악한 일 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 듣고 욕 먹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때로는 악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악한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의
그 악한 일을 한 그곳에서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허탈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칭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추앙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모든 사람이 다 절했어요. 다 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추앙하는 그 시류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 10절에서 악한 자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부정함을 보면서 허탈하다고 고백한 전도자는 11절에서 의문을 품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지 전도자는 질문을 합니다. 그 악한 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칭찬받는 그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지 의문을 품어요. 그런데 금방 답을 찾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어가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14절에서도 전도자는 9절과 10절에서처럼 부조리를 고발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자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악인이 행한 일 때문에 의인이 벌을 받는 것도 보게 되고 의인이 행한 일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는 것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데 전도자는 이러한 부조리한 실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 악인이 행할 일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행할 일 때문에 악인이 상 받는 일이 헛되다고 하면서 그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 희락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게 아닌 것이죠. 이 전도서 전체의 맥락에 흐르는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그런 세상의 쾌락을 탐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마음 썩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행한 일 때문에 의인이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상을 받게 되고 악인이 행한 일 때문에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도저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앞서 언급된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유한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가지고 속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을 높이실 것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시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 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오늘 내일 있을 김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